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쉬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있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도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 없는 앞부분 곧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치, 그분의 뜻에 대해서 누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에다가 먼저 해놓고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막연히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자기 염치를 차리면서 적당히 이러면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해가지고 스스로 염치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즉 무조건 자기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내까지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염치를 차리는 것처럼 자세를 갖는 것도 옳지 않고 오늘 여기에 강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이 강청함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 보면 아나이데이아라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곧 뻔뻔스러울 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것, 염치를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고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건 시인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게 하나님 소유다. 그건 시인하면서 그런 분을 만나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지요. 맞습니다. 또 그분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가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에 주님이 예화를 드신 것은 여러분을 자신을 두고 봅시다.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방문. 이제 여러분은 그 친구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고 또 준비할 것이 많겠는가. 갑자기 불을 켜고 여러분이 가정에 잠자던 모습을 다 정리하고 그 친구를 맞이해야 할 터인데 그건 여러분이 얼른 이부자리를 개고 자리를 정돈해서 그를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없는 것, 그에게 줄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저녁 먹은 지는 오래되고 내일 아침에 만들 것은 재료는 있지만은 그걸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옆집에 가가지고 자기 옆집 이웃 친구를 향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 자신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상해 보세요. 요새는 밤중에 전화하는 것도 실례라고 하는 에티켓은 있죠. 또 심지어는 요새는 아침에도 10시 이후에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한 실례로 생각해요. 받는 사람이 내가 아직도 이 시간에 집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실업자를 보여? 이런다는 거죠. 능이 없는 줄로 믿어야 할 터인데 이때 당연히 있을 거야. 이 사람 한가한 사람이니까 해서 전화했다고 상대방이 여기면 실례라는 거예요. 밤늦게도 하지 마시고 아침 늦게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실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드려 할 때 여러분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형편인지라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마음, 정말 문도 강하게 못 두드리고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깨어날 수도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맘께 쾅쾅 두드릴 수 없어서 두드리고 좀 더 세게 두드려서 그를 깨웠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다 감수하고 친구를 위해서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내게 떡 3덩어리를 빌려주시오. 내 친구가 밤중에 갑자기 왔는데 그를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요청받은 이웃사람이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나와 아이들은 다 자려고 누웠고 이러면 당신은 안 되잖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적어도 친구 사이라면은 이런 무례함을 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친구 사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친구니까 밤중에 가도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흔들어 깨우면 된다. 지금 친구 사이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 말씀 보시면요.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가 마침내 떡 3덩어리를 내어줄 때에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안목을 보고 체면을 봐서 준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마침내 그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사이에 또
다른 남도 아니고 막역한 친구 사이에 많은 것들을 양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이라도 줄 수 없는 그것을 그가 왜 주었느냐? 그 강청함을 인해 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염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염치 때문에 머뭇거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간구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체면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체면 때문입니다. 저 수련회 가서도 특별 부흥성회 때에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훨씬 더 유익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체면 때문입니다. 봉사할 때도 조금 더 내가 겸손해지면 더 좋은 봉사할 텐데 안 되죠. 체면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한 그 벽은 깨지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자기 영적 생활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나이데야, 곧 부끄러움이 없는, 곧 강청함을 인하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아나이데야, 강청함을 인하여 적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초월한 얼굴에 염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것이 방해받고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걸 뛰어넘는 강청함이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다가 시험 든 것도 강청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속에는 섭섭함이 있고 그 마음 속에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거기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는구나. 속된 말로 존심 상한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우리는 이미 처음에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께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우리의 정나하는 모습들을 숨기지 않냐고 다 공개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예 처음부터 다 까놓고 공개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큼 부끄러움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 신앙의 담대함은 이미 한계가 온 겁니다. 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너무했는데 그건 좀 도가 지나쳤어 라고 할 겁니다. 도가 지나칠 때, 여러분 도가 지나치는 일 할 때에 생기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마땅히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거 할 때 이러면 부끄러워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몰래 극장에 갔답니다. 극장 매표소에서 또 사람들이 없을 때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없을 때 얼른 가가지고 돈 내밀고 한 장 달라고 해서 표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도 영화 시작한 다음에 깜깜하니까 그것도 불 켜놔서 들어가면 또 들키니까 조용조용 들어가서 이제 깜깜한데 딱 앉았대요.
근데 해필 옆에 사람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죠. 그래 그 영화 하나도 못 봤대요. 아니 그렇게 자기는 기가 막히게 조심조심 잘 들어가서 야 성공이다. 이제 캄캄한데 드디어 자리에 앉았으니 한데 앉자마자 옆에 사람이 아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부끄럽죠. 왜? 자기가 볼 때는 도에 지나친 일을 했다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영화관 가면 안 되는데 또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뭐라고 할 텐데 그런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것을 그만 남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의 실체가 뭐냐 하면 자신의 염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은 다 달라요. 도둑의 염치하고 일반 사람 염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옆집에 거 잠깐 빌려 쓰다가 에이까짓 거 내가 써버리지. 이러기 쉽지 않죠. 근데 가끔 어떤 사람 보면 빌려가서 갖고 오질 않아요. 물어보면 오히려 물어본 사람이 멋쓰게 만들어요. 그걸 뭘 기억하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물어본 사람이 쑥스럽습니다. 근데 도둑은 빌려온 게 아니라 뺏어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도둑의 염치라는 것은 우리와 달라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왜 훔쳤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훔치 왜 훔쳐? 장소 이동한 거지. 거기 있던 거 나한테 옮긴 것 뿐이야. 그게 그 염치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남의 거 훔쳐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비싼 거 훔쳐왔으면 한탕했다고 그러죠. 좋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끄러움이란 자기 양심의 테두리 내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것이에요. 그걸 넘어설 때, 그걸 스스로도 혹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간에 넘어갈 때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구할 때에 일반적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부끄러움을 가질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가서 구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것도 알지만 그를 깨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강청함을 인하여요. 자, 강청함을 인하여 그러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세요. 강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다 자기의 이런 기준선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뭘 위해서? 밤중에 온 친구를 내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끄러움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강조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 있는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대학 시험을 치른 다음에 되게 이제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주죠. 근데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부탁은 잔뜩 하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결과는 안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매년마다 수험생들,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 기도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무척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된 걸까? 근데 가서 물어보기도 좀 내가 미안해가지고 참고 끙끙하고 있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자면 몰라요. 근데 누가 용감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네. 그때 마지못해 떨어졌어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해요. 왜? 내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시켜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있고 창피하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있어요. 누가 물어봐도 대충 넘겨버리고 숨깁니다.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기도의 담력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석 달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합시다. 그때 마음에 낭망케 된다고요. 낭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기도했다면 그는 그 기도에 대해서 누가 혹시 당신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봐 이렇게 속을 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그가 꼭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린 수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신가 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있어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주신가 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 시원히 그것을 자기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의 생선 달라 하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강청함을 인해서는 강청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강청함을 인해서 해야 됩니다. 구하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또 찾으면 찾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가 자주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말하고 들어달라고 했을 때에 비록 그 사람이 억울하고 또 가련한 처지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빨리 들어줘야겠다 하고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낭망치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 들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사람들은 강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이미 마음의 담대함은 강청함을 가질 때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봉사할 때에도 무슨 일을 맡겨도 그가 기쁨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봉사,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 생활. 우리가 남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생채기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완전히 장사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이 말을 그저 잘못 글자 풀이한다면 그냥 강하게 계속 달라고 하면 주신다, 이렇게 우기는 것처럼 그냥 내가 밀어붙이고 달라고 때를 쓰면 다 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 벗됨을 인하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하신 그 뜻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것 그 이상이 뭐냐? 강청함을 인해서 주신 것이다. 제가 벗에 대한 신뢰, 저 친구는 나를 잘 아니까 날 능히 도와줄 거야, 그래서 친구니까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뭐냐? 강청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청할 때에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뭘 구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지겼어, 뻔뻔스러워, 아주 누글누글하고 아주 그래, 참 사람이 좀 염치했어야지.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은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청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청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영적 생활에 실력이 있도록, 힘이 생기도록, 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강청함이 나요. 그분과 나 사이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제한받고 그것이 하나의 짐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주님과의 관계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합시다. 주여,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강청하게 하시오니 내가 담대히 기도하오리다. 지금 스스로 채풀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이제부터 우리 영적 생활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강청함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강청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뻔뻔스러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강청해, 그거 좀 무지막지해도 그냥 달라고 떼쓰면 주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뻔뻔스러움 자체도 아니에요. 얼굴에 철판 깐단 말, 그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강청함이 인하여라는 것은 벗됨을, 친구 사이의 우정, 친구 사이의 신뢰, 친구끼리 맡기고 서로 마음을 열고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이 뻔뻔스러움이겠어요? 단순히 염치 없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철판 깐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는 뻔뻔한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남에게는 뻔뻔스러움 존재할 수 있어요. 야야, 너 정말 친구 사이라도 너무한다. 야, 너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보니까 정말 철판 깔았네. 그런 말 가능해요. 왜? 남남이니까. 그러나 자식과 부모에게는 저놈 참 뻔뻔한 놈이네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뻔뻔스럽단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그렇게 뻔뻔스러운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고 이런 것을 이미 해소한 사이가 돼야 한다고요. 그 화목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부끄러움을, 내 모든 염치 없는 것을
정말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내 영혼이 담대함 가지는 것은 그것은 무작정 철판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청함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뻔뻔스러운 걸 싫어합니다. 징그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부끄러움을 다 말끔히 씻은 자녀들이 강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는 이런 강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더라도 그냥 오기로 끈질기게 하는 기도보다도 부끄러움이 없는 강청함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강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절제시킬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을 들이밀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움츠러들게 할 수 없는 강청함이 필요하다. 다시 합시다. 강청함이 나여. 그러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세요. 강청함이 나여. 강청함이 나여. 정말 벗됨을 인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강청함이 나예요. 주님과의 사이는 우리는 단순한 벗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 그냥 때로는 야 너무했다, 야 너 그 정도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느 한계가 있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 강청함을 인하여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이런 겁니다. 강청함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길 바라요. 강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원천적인 부끄러움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깨끗이 용서함 받으며 이제부터는 아무리 강청할지라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슬아슬하고 곧 끊어지는 위태로운 관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돈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신실함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귄 친구도 어느 한순간에 섭섭한 일 때문에 수십 년의 우정이 깨질 수 있지만은 주님과 우리 사이는 벗됨을 인하여 구하고 또 그걸 주는 것 이상의 더 수준 높은 강청함을 인하여 구하고 그걸 인해 주시는 관계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담대함, 주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분이요, 나는 그분 앞에 와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이것을 다 공개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날마다 확신하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쉽게 시험 드는 것도, 금방 지치고 금방 낙심하는 것도 다 강청함이 없는 이런 불완전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청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강청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엔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귀한 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았으면, 곧 그분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강청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가 일생 동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